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살아가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 때 사랑의 주 예수님이 당신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웃으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웃으면은 우리도 마음이 기쁘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천막을 치고 살았으므로 그 장막을 치고 살던 생활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의 12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에서 일주일간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집이나 여관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오두막을 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년간 아주 힘들었지만 기적 중에 기적을 그곳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또 메추라기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이 계속적인 은혜를 되새기면서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줬던 그런 일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 늘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01장. 301장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입니다. 그 1절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은 다른 찬양이죠. 301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이 웃으시길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얘기를 했네요. 301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 1절 가사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느냐. 주의 손이 나를 항상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가사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건망증이 있습니다. 무슨 건망증이냐? 바로 은혜의 건망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싹 다 까먹고 늘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제일 마지막 날에 특히 강조되는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등 행사가 있습니다. 등놀이 행사란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커다란 4개의 등을 달아놓고
그 밑에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춤을 추면서 일반 백성들은 그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기뻐 노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빛으로 시작하셨고, 또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빛이 되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는 행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사를 보시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빛의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본체이지만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것, 즉 빛의 근원으로 계시로 임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이 뜻입니다. 주님은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는 힘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전기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빛 속에 살면서 그 빛을 모릅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가려져서 빛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신령한 빛이시며 도덕적인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빛만이 아니라 생명의 빛, 영적인 빛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가치의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인도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힌두교가 강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를 섬깁니다. 소를 우상으로 해서 자신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소가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차들이 정지하고 해서 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켜줍니다. 그리고 소는 자신은 굶어 죽을지언정 소는 먹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어둠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차를 사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를 지냅니다. 그 돼지머리상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가 온갖 다 깔아가지고 그 돼지 구덩이에다가 10,000원짜리 꼽아놓고, 요즘은 또 10,000원짜리 안 되니까 50,000원짜리 그렇게 꼽아놓고 그렇게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고사를 왜 지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저 한잔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나 지혜로나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우둔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빛이란 어떤 의미냐면 본래 본다는 말이며 안다는 말입니다. 빛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빛 자체를 본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빛 안에서 다른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빛 자체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식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식물을 키우잖아요. 화분을 키우고 그러면은 어디다 놔둡니까? 창가에 빛이 잘 드는 쪽에 놔둡니다. 그러면 그 식물이 어떻습니까? 빛이 잘 드는 쪽에서 빛을 받아서 빛이 있는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즉
빛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빛이라고 해서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게 해줍니다. 빛이 있어야 꽃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도 볼 수 있고 나 자신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빛에 비추어서 사물을 보고 자신도 보고 사랑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빛에는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즉 빛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며 빛 안에서 자랑거리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빛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빛의 방향으로 자꾸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드러납니까? 자꾸 어둠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빛을 싫어합니다. 빛은 이처럼 이 두 가지 요소, 어떤 사람에게서는 좋은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 슬픈 것,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비도 중요하지만 빛도 중요합니다. 빛을 잘 받아야지 그 농사가 흉년인지 또 풍년인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성장을 하지만 만약에 뿌리 뽑힌 나무를 생각했을 때 거기에 햇빛이 더하게 되면 금방 시들고 말라 비틀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은 빛 안에서 성장하지만 죽은 생명은 빛 안에서 아주 죽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빛 자체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빛을 받음으로 생명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빛 안에서 생명이 온전하게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귀한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군대를 다녀오시면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이렇게 복무신조에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때만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목숨을 건 절대 위탁,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대장을 따르듯이 주님을 따르면은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 주인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종이 주인을 따를 때에도 어떤 이유나 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따름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충고자를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는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운다는 뜻으로 스승의 의견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따른다는 의미는 믿음과 즐거운 순종 그리고 자원적인 순종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름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받고 살면은 또한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빛 대신 그리스도만 증거하길 원합니다. 모세가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는 사람들, 낙오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구나, 저분이 믿는 분은 진짜구나,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욕을 얻는다. 빛과 함께 사는 자는 영광과 자랑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는 언제나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증거만 찾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문제는 증거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되다라는 말씀처럼 보느냐 안 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든지 겸손하고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깨닫는 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내 목소리 크게 내고 그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낱낱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느 때든지 겸손하고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 앞에서는 어떤 증거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불신앙적인 말에 대답하시기를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빛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으면 신령한 진리를 알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에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빛을 알겠느냐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받고 빛을 믿고 빛을 따르고 빛 안에서 살면서 그리고 빛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께 중국의 젊은 신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성경 지식과 신앙의 연수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끝내자마자 테일러 선교사가 반문을 했습니다. 저기에 켜져 있는 등불을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심지를 보십시오. 언제 불이 켜집니까? 그러자 중국의 그 젊은이가 그 심지에 불을 켜는 순간 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지에 불을 켜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늘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고 계십니까? 주일날 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때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갈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도 세상의 빛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